끝까지 기다려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망하지 않는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세계복음화할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마태복음에 모든 민족을 가서 제사 삼으라 그랬고요. 마가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눈다고 치유의 축복도 주셨고요. 누가복음에 낙심자를 살리라 하셨고, 요한복음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우리의 증인된다고 약속하셨죠. 자, 이 언약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딱 담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은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자, 문제는 이 언약이 뭔지를 모른다는 것과 또 이 언약이 알아도 각인되어지지 아니하면은 기다리지 않고 다른 것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내가 뭘 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이 있습니다. 뭘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언약 제대로 알고 그 각인시키는 시간표 가운데 기다리라는 겁니다. 요셉은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요 독차지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노예가 됐어요. 형들의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릴 수 없습니다. 자기 시간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요셉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자기 상황 상관없이 하나님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알고 있었던 이 요셉은 그 언약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알다시피 이 요셉은 당대 최대 강대국 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또 전 세계에 복음에 증거하기 위해서 양식을 팔면서 먹을 것을 전달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도대체 이 요셉은 무슨 언약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그걸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각인한 요셉입니다. 자, 그냥 잡은 게 아니죠. 그냥 알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 영혼에 뿌리낼 만큼 각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쉬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배 아프면 어디 갑니까? 산에 올라갑니까? 아니죠. 예? 아니, 화장실 가는 거 당연하잖아요. 안 가요? 식당으로 가요? 안 그렇잖아요. 그걸 각인해라 그럽니다. 쉬운 거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바꾸고 여러분의 현장을 바꾸고 세계를 바꾸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받아들였어요. 그걸 보고 각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1번 보니까요, 내용부터 알고 있었죠. 그게 뭡니까? 이삭과 야곱에게 들었던 메시아 언약입니다. 요셉은요, 이 야곱을 통해서 언약을 전달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전달받았죠. 그러나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요셉은 이삭, 자기 할아버지죠. 할아버지를 통해서도 전달받았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언제 죽습니까? 언제 하는 게 부름받아요? 나이가 들어가지고요? 사고 나서요? 아니에요. 사명이 끝나면은 부름받습니다. 근데 이 이삭은요, 이 야곱에게 언약을 전달 다 하고 축복 기도까지 다 끝냈어요. 그때 나이가 137세입니다. 자기 이복형이죠. 이스마엘도 137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제 늙은 줄 알고 곧 갈 때가 된 것 같아가지고 이제 마지막 이 장자권, 이 언약의 장자권 그걸 전달하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요, 의외로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180세까지 살았어요. 그 이후에 43년 더 살았어요. 날짜를 보니까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이후입니다. 그게 시간표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의 상태를 보면 좀 이해되죠. 야곱은 인본주의 대가예요. 사실상 언약은 전달했지만
언약의 가치나 언약의 진실성은 전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할아버지 이삭을 통해서도 전달해야 될 부분이 있었겠죠. 야곱이 채우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격대 교육이 중요합니다. 할아버지의 교육, 할머니의 교육이요 중요합니다. 시대적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은요 의외로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도움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해야지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새끼 네가 키워라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왜 하냐고 하면서 노인 돼가지고 내가 네 새끼 봐야 되냐면서 이런 분이 굉장히 젊으신 분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부모는요 자녀한테 조금 가르쳐 줄 거야 싶으면요 이미 자녀가 커버렸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아무래도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 자녀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언약 전달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이 세워야 돼요. 심적으로 한 발자국 뒤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 부모가 이렇게 언약 전달하기 쉽지가 않다니까요. 자녀는 말을 듣고 각인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각인됩니다. 뒷모습이 영 시원찮거든요. 부모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금 한 세대를 거친 분들은요 그래도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부분 응답 받아야 돼요. 요셉은 어떤 언약을 마음에 각인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죠?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뭡니까? 뱀은 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이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을 전달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은 제 아래 빠졌습니다.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제 아래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못 만납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선악과 범죄, 원죄라 그럽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죄가 유전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유전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노니. 저와 여러분 그냥 사람 같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영, 이 사단의 근세에 잡혀서 운명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불신자입니다. 왜냐? 우리보다 강하니까요. 그래서 처음부터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옥 가는 거죠. 당연히 운명 사주팔자에 잡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근세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건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영원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축복입니다. 영원히 바뀌지 않는 축복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다가요 타락하면은 범죄하면은 지옥 가는 사람 많은데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절대로 천국 못 가요. 하루에 수십 번도 더 죄 짓는데 안 지었습니까? 다 알잖아요. 여러분 모습 보면 다 알아요. 목사님은 그러면 안 짓습니까? 나도 많이 지어요. 왜 안 짓습니까?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원죄든지 자범죄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봤을 때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죠. 하나님 볼 때는 똑같아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래서 제사함이 안 돼요. 왜요? 저와 여러분 제 아래 있는데 무슨 제사함이 됩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대신 갚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건요 우리의 과거의 죄가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끝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원죄를 끝내버렸어요. 사단의 대가리를 영원히 저와 여러분이 간섭 못하도록 박살냈습니다. 이것만 믿으면 돼요. 영적 문제인 사람들이 이걸 못 믿어요. 귀신에 시달린 사람들이 이걸 못 믿어요. 그리스도께서 머리 박살냈는데 왜 당장 해결 안 되냐는 거예요. 안 믿어. 무슨 감기 먹으면 약 먹으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아니 세상도요 약 먹으면은 약 효과 나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그래서 꼭 그래요. 귀신이 이거 좀 빼주면 안 되냐고. 무슨 새치 빼냐. 뭘 빼냐 빼기는.
빼면 뭐 할 건데 또 들어갈 건데. 그걸로 해결 안 돼요. 그리스도 복음 딱 가지고요. 믿고 있으면 끝나요. 참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가짜는 안 돼요. 내가 여기 좀 이렇게 믿어주는 척하고 뭐 흉내 내면 될 것 같죠? 절대로 안 돼요. 오히려 귀신이 더 달려들어요. 스게와 일곱 아들 모르니까 더 달려들어요. 그냥 진짜 믿어보면 된다니까요. 다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믿어보면 된다니까요. 그러면요. 성경의 약속대로. 저의 약속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약속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반드시 성령으로 인지십니다. 반드시 사단의 건세, 뱀과 증갈반의 원수의 모든 능력 제할 권능 주셨습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단은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여러분이 영적 문제 있거나 여러분의 가정의 경제의 육신의 문제 있죠. 괜찮습니다. 언약 잡고 기다리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언제 그러냐 것이 해결해 버립니다. 혹 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해결 안 될 때는요. 하나님 반드시 이유를 주십니다. 알게 하세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 축복받았어요. 근데 이 축복이요. 정말로 이 살아갈 동안 육신적으로 영적인 게 일단 빼버리고 육신적으로 응답받으려면요. 1번에 2번이 필요해요. 그게 뭡니까? 세계보험의 언약이에요. 이게 대부분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전도가 왜 모든 축복이 통로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이 야곱의 이 언약 영적인 장자권은 누가 가져갔습니까? 요셉이 가져간 게 아니에요. 유다가 가져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다는 가장 축복받은 사람 맞는데 문제는 유다는 세계보험의 언약 없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이게 뭡니까? 자기 아들한테 3명 낳았는데 이 며느리 첫째 며느리 다말을 들렸더만 이 뭐 아들이 죽을 뻔네요. 둘째 유대인들은 그렇거든요. 장자가 자녀가 없으면은 자녀가 없는데 죽어버리면은 이 형수한테 장가들게 돼 있어요. 둘째는 또 죽어버렸네요. 그러니까 유다가 걱정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셋째한테 주면은 셋째도 죽으면은 대가 끊긴다 이럴 거예요. 그래 안 줬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리 유다를 속여가지고 며느리가요. 이 유다를 통해 가지고 아이를 가집니다. 사실상 세상을 보면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죠? 유다는 이래 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참 네가 선했다. 네가 더 옳았다. 뭐 이런 감탄사는 했지만 사실상 성경의 끝이에요. 전혀 그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이 땅에 주신 축복 전혀 못 누렸어요. 그런데 요셉은 언약의 장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세계보험만 언약 잡았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시대에 세계보험만 전달할 수 있는 권력과 재물과 능력을 부여받았던 것이 요셉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 붙잡을 때는 두 가지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언약.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 언약이 모든 민족에 전거되어지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이거 잡으셔야 돼요. 진짜 응답 받으려면 이거 잡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요. 저와 여러분 알다시피 이 요셉은요. 얼마큼 잡았는지 꿈에 나타나 버렸어요. 해와 달과 별이 절할 만큼 하나님께서요. 이 요셉에게 전 세계에 하나님 증인으로 세울 거라는 것을 각인시켜서 버렸어요. 여러분 사모하면은요. 꿈에 나타납니다. 꿈에 나타나요. 아침마다 제가 주일날요. 아침마다 저희 지사람이 이렇게 저는 뭐 일찍 오잖아요. 제일 먼저 오고 두 번째 일찍 오시는 분이 이제 저희 장모님하고 지사람이 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왔을 거라 생각을 하고 아침에 새벽에 잠깐 졸았거든요. 조는데요. 환청이 들렸어요. 가위 눌린 건지 환청이 들렸는지. 저희 집사람 목소리가 들려. 장모님 목소리도 들려요. 왔구나. 이런 문 열었는데 안 왔더라고. 그래서 졸아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쓸데없는 얘기합니까? 너무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하면요. 그게 뭐 이렇게 가위 눌리면서 들립니다. 가위 눌림이 좋은 게 아니고 이렇게 졸면서도 들립니다. 제가 예전에 그 이해 못했어요. 목사가 그 설교하는 꿈을 꾼다는 걸 내가 이해 못했어요. 저는 설교하는 꿈을 몇 번 꿨거든요.
그 이해되는데 꼭 이렇게 막 설교를 하는 꿈을 꾼 게 아니고요. 설교하다 설교직이 없어져가지고 막 방황하는 꿈을 많이 꾸었어요. 그 말은 내가 설교에게 부담스러웠다. 뭐 이런 상태가 그대로 뭐 이렇게 꿈에 나타났겠죠. 사람은 마음에 담으면요 꿈에 나타납니다. 진짜입니다. 이 요셉이요 꿈꿀 정도로 이 언약이 마음에 각인되었어요. 그러니까 1번 3번 뭡니까? 형들은 시기예요. 그래 우리가 니한테 무릎 꿇어 이렇게 시기합니다. 아버지는요 혼내면서 마음에 담았다 나옵니다. 그러나 마음에 담았지 믿은 것 아니에요. 야 정말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시겠구나 이래 한 게 아니라 혹시 하나님께서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야곱도 그렇고 야곱의 나머지 열 아들도 그렇고요 전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 못 누렸어요. 한 사람밖에 못 누렸어요. 요셉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요 이 언약을 잡으면은 하나님 반드시 성취합니다. 자, 문제는 이 언약을 진짜 잡으려면요 잡고 있으면은 의외로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좋은 일 벌어지면 좋겠는데 안 좋은 일도 많이 벌어집니다.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잖아요. 그죠? 사실 요셉이 총리가 될지는 본인도 몰랐어요. 그걸 알 수가 없죠. 본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확신이 있었는데 총리가 될지는 몰랐어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언약 잡고 있으면은 세계보험의 증인을 사용할 텐데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할지 나이가 어릴수록 더 모를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달란트 막 얘기하고 하대요. 우리 후대들 키울 때 막 기능 얘기하고 막 저는 그래 생각 안 합니다. 요셉이 만약에 달란트 키우는 대로 집중했다면요 총리 못 됩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모르는 게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목사 될지 꿈에도 생각 못 했습니다. 무슨 불신자 어릴 때부터 불신자인데 무슨 놈 목사가 되겠습니까? 생각도 못 했습니다. 흔히 대학도요 그 공대 나온 사람들 보고 공돌이라 그럽니다. 그죠? 머리 구조도요 이런 문학적인 구조, 책을 읽고 묵상하는 구조 이런 구조도 아니에요. 나는 계산하는 머리 구조예요.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이런 제가 목사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모를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전혀 문제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전혀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하고 하나님 왜 내한테 이랬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요 시간 지나고 보면요 이해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번 뭡니까? 언약을 성취를 시작하신 하나님. 이번에 1번 보니까요 문제 사건을 통해 가지고요 요셉의 그릇을 바꿔버렸어요. 세상 그릇.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안 잡았다면요 하나님은 노예로 끌고 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갈 이유가 없어요. 뭐 가가지고 고생하고 망신당하고 인생 마무리합니까? 언약의 자녀가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괴롭히기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요셉이요 세계복음 언약 잡아버렸어요. 그릇을 키워야 돼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아가지고는요 그릇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아버지 주는 거 잘 먹고 잘 사고 이런 수준인데 거기서 무슨 경제를 배웁니까? 총리가 될지는 본인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총리를 염두에 두고 있었거든요. 그럼 경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예로 갔는데 어디에 노예가 갔습니까? 당대 최고 강대국이면서 당대 최고 또 군인이면서 부자였던 보디발의 집에 딱 보내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이요 가정총무 딱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보디발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먹고 아내가 먹는 거 외에는 네 마음대로 하라 그랬어요. 다 맡겨버렸어요. 당연히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뭡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 이 이상한 여자 때문에 모함 받았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감옥으로 갔어요. 이 감옥은 어떤 감옥입니까? 너는 10년 동안 살아, 너는 5년 동안 살아, 이런 감옥이 아니에요. 언제 나올지 모르는 정치 수용소예요. 그것도 관리자가 누구냐? 보디발이라. 보디발의 마누라 이 강간 미수범으로 잡혀가는 이 요셉이 보디발이 관리하는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갔는데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래 보면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앞에 정치범, 정치하는 사람 다 들어오네요. 정치를 알아야지 총리를 하죠.
몰라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치를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 지나가면서 쭉 들은 얘기가요.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왕이 꿈을 꾸잖아요. 이상한 꿈을 꾸잖아요. 그러니까 이 꿈을 해석할 자를 찾는 거예요. 요셉이 특기가 하나 있었죠. 꿈 해석자. 만약에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없었다면 요셉은 점쟁이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죠? 철학관 할 확률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요셉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세상 사람 볼 때는 별 거 없는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바로왕의 꿈을 꿀 때에 부르게 만들잖아요. 그때 요셉의 나이 만 30세. 그때 이 애굽의 법에 만 30세가 안 되면은 고급 공무원이 안 돼요. 정확하게 시간표를 맞추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문제 안 줍니다. 저 예전에요.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갔는데요. 갈 때 제가 원래 화학 전공했고 화학공학 전공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화학공학 전공이고 저는 당연히 화학과 관련된 주특기를 받고 갈 줄 알았어요. 가니까 묻더라고요. 이제 심사를 하는데 저한테 아주 쉬운 질문을 했어요. 화학 전공한 사람들은 뭐 공학 전공한 다 알죠. 일몰이 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얼마나 쉬운 질문인지. 그게 그 초등학생을 따지면 1+1이 뭐냐 이거보다 쉽거든요.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하는데 그 당연한 질문이 답이 안 나와요. 갑자기 헛소리를 해버렸어요. 하고 나 내가 왜 이랬지 이런 거예요. 당연히 안 됐어요. 안 되고 어디로 갔냐. 하필이면 제가 그 군대 가기 전에 운전면허증을 딴 게 있어요. 장롱면허라고 하잖아요. 뭐 나이 어릴 때 무슨 그 운전하게 제가 뭐 부자 다니는데 뭐 자동차 몰고 다녔겠습니까? 면허증 갖다 면허증이 내려가지고요 운전하러 가렸어요. 운전 한 번 안 해본 내가 면허증만 있다고 운전을 하는데 군대 그 저기 자동차는요 원래 이제 군대 얘기하고 저게 축구 얘기 하지 말라는데 내가 설교 시간에 얘기하네요. 이 그 군대 차는요 일반 차하고 달라요. 요즘 좋아졌는데 그때는 핸들이 파워 핸들이 아니에요. 차는 트럭인데요 파워 핸들 아니면요 이 차를 돌리기 엄청 힘들어요. 차를 움직이면서 돌리지 아니하면 돌아가지가 않아요. 핸들이요. 이걸 모르라고 주는데 사람 정말 환장하겠대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배웠어요. 빨리 가르치는 방법 그때 배웠다니까요. 일단 맞으니까 빨리 배우더라고요. 참 좋은 건 아닌데 아무튼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내가 속으로 내가 갈 데가 없어 왜 갔냐 싶어가지고 나중에 내가 알고 보니 군대 안 가도 됐는데 괜히 가가지고 고생만 시등하고 하필이면 또 못하는 그 운전해가지고 뭐 세상 말로 이런 고생을 하냐면서 내가 막 울고 그랬다니까요. 그 내가 가기 전에 하나님 내가 여기 군대가 내가 지금 무슨 이 떼우러 가는 거 아니다. 나는 이게 복음 전하러 간다. 막 이런 선교사러 간다. 이런 사명 가지고 갔는데 3달 만에 완전 무너져가지고요. 국방부 시기는 그래 돌아간다 이러면서요. 나올 시간만 기다리고 있고요. 뭐 운전한다고 뭐 보초 안 쓰면 보초 쓰면서요 막 하늘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면서요. 세상에 뭐 이런 일이 다 이러면서 나이 먹고 온 것도 서러운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면서 내가 나이 어린 사람들 내가 두들맞게 나고 이게 뭐냐면서 막 울었다니까요. 그래 막 하늘 같고요. 막 그랬다니까요. 근데 웬걸요. 시간표 딱 되니까요. 제가 그때는 신학생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저기 전망에서 이렇게 연대급 이상은요. 아무나 군종병을 할 수가 없어요. 신학교 2년 이상 나온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제가 할 수가 없는데 제가 됐어요. 왜 됐냐? 그 과정도 희한한데 일단 운전할 수 있어가지고 아니 군대에서 군종병을 하는데 이게 이제 뭡니까 이 목사님을 태우고 댕기 되는데 운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운전병을 쓴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쓰겠다는 거예요. 투스타가 얘기하니까 뭐 다 되더구먼요. 그래. 갔어요. 거기에서 제가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수많은 응답들을 받았어요. 지나고 나니까 그랬구나. 지나고 나니까 그랬구나. 제가요 또 취직할 때 하필이면 또 IMF 터가지고요. 무슨 말이야 IMF 터지니까 직장이 없네요. 화학 전공했는데 저기 소경공장에서 날 불러야 되는데 소경공장에 뽑질 않네. 그래가지고 어디 갔냐니까요 무슨 컴퓨터 프로그램 만드는 데 갔어요.
내가 무슨 프로그램을 짜본 적이 있어요. 뭐 할 줄 알아요. 그건 또 사람이 많이 필요했는가 봐. 일단은 갔어요. 갔더니 거기에서 또 하는데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요. 제가요 문서 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이게 인터넷에 이런 이게 관리하거나 정보 파악하거나 굉장히 빨라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빨라요. 그런데 그게 다 거기서 배운 거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게을러요. 일단은 게을러가지고 뭘 하나 하려면 시간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시간 걸리지 말라고 빨리빨리 하라고. 네. 딴 사람 수고해서 1시간 할 동안 난 5분에 뚝딱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달란트 줘서 하게 하시더라고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문제 있은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 정말 축복 주려니까요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릇을 만들어요. 이분의 입은 뭡니까? 기도의 비밀 체험하게 만들잖아요. 그 정신없는데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며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았어요. 요셉이 그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확신 축복 누렸어요. 여러분 시간 많으면 훈련받고 은혜 받을 수 있을 것 같죠? 더 안 됩니다. 바쁠 때 하세요. 그때 진짜 여러분이 구원의 축복, 응답의 축복 누릴 때예요. 그러면서요 이번에 3번 뭡니까? 이 축복 전달을 체험케 하시는. 아니 성경에 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축복을 받습니까? 왜 요셉 때문에 감옥의 간수가 축복을 받습니까?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주위가 축복받습니다.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이 축복받습니다.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걸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요셉은 아무리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축복받고 막 내가 기도의 축복도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요셉은 노예고 여전히 요셉은 강간 미수분 감옥에 있는 죄수예요. 그게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런 거 안 느끼면 그렇게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해도요 일이 안 돼. 일단 육신적인 거 너무 안 되면은 사람 힘 빠집니다. 그렇잖아요. 이 정도 내가 은혜 받고 기도하고 하고 있으면은 경제 축복도 좀 받고 건강의 축복도 받고 후대의 축복도 좀 받고 비전도 보이고 잘 될 거야 이런 확신도 되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안 돼. 그때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 몰고 가시냐?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때까지 몰고 가십니다. 요셉이요 너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하필이면 또 이렇게 이 정치인 중에 장관급이 2명 들어왔네요. 하나는 빵 굽는 장관, 한우는 포도주 따르는 장관. 그때 시대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워낙 독살이 많다 보니까 따로 사람을 뒀어요. 그리고 아예 장관까지 뒀어요. 근데 무슨 범죄에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들이 둘 다 꿈을 꿨어요. 이 둘 다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근데 빵 굽는 장관은 죽을 거란 걸 해석해 줬고 포도주 따르는 장관은 복직될 것을 해석해 줬어요. 뭐 죽을 장관한테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복직될 장관, 포도주 따르는 관원에게 뭐라 얘기했습니까? 나가면은 나 좀 도와달라. 나 진짜 감옥에 와서 내가 이 감옥에 들어올 일을 한 적이 없다. 나 솔직히 너무너무 억울하다. 그리고 당신 좀 능력 있으니까 왕 밑에서 바로 포도주 따르는 장관이니까 거의 비서실장급이니까 좀 말해가지고 보디발을 좀 설득을 해가지고 압박을 좀 넣어서 나 좀 도와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해서 그 얘기했겠습니까? 기도 응답 받아도요 너무 육신적인 게 안 되면요 이런 응답 나와요. 그러니까 3분의 1은 뭡니까? 그 얘기를 잊어버렸어요. 복직되자마자. 그때의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할렐루야 그럴까요? 포기하는 상황, 그 상태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응답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어느까지 끌고 가시냐? 정말 저와 여러분 쓰시려면요 육신적인 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괜찮다 라고까지 끌고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 쓰실 그릇이거든요. 그래도 그렇지 이거는 좀 돼야 되지 그러면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딱 손 놓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뭔가 3번 2번 보니까요 결국은 나이가 만 30세 되었을 때 요셉이 사실상 육신적인 건
포기했을 때, 그때요 바로왕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요셉을 불러요. 그때 포도주 따는 장관이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까먹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요즘 내가 깜빡깜빡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잊어버릴 거 잊어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또 생각날 땐 생각나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포도 장군이 바로왕에게 요셉을 추천하죠. 바로 바로왕이 부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은 본 적이 없다. 바로왕의 고백이었습니다. 바로 총리 돼버렸어요. 이럴 수가 없는데 이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저는요 가진 거 없는데요, 배경도 이런데요, 그래서 영원히 가난하게 살 것 같은데요, 그런 법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버는 것 같습니까? 똑똑한 사람 잘 사는 것 같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 잘 사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던데요. 세상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할 사람은 응답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받는 것 같지만 저주할 사람은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주권 속에 있다니까요. 결국은 요셉은요 총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3분의 3은 뭡니까? 전 세계에 그냥 총리가 아니잖아요. 복음 증가하는 총리. 모든 민족에서 지금 쌀쌀하고 지금 양식이 없으니까 가뭄이 드니까 먹을 걸 얻으려고 애굽으로 왔는데, 이 애굽에서 곡식을 관리하는 자가 요셉이니까 요셉을 통하지 않고는 얻을 수가 없잖아요. 요셉이 당연히 그것은 뭐 했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것 그 자체가 요셉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메시아 언약을 전달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면요 영원한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그러나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으면요 이 땅에서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준다는 것은 단순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세계복음화할 응답을 주겠다는 겁니다. 한 주간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끝까지 기다리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유를 알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